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성경에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4절 중간 이하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뜻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라는데 먼저 이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 황제가 이제 어떠한 나라 또는 어떤 지역으로 방문을 하거나 출타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주민들이 동원이 되고 군대가 동원이 되어져서 도로를 닦았어요. 그래서 도로를 판판하게 닦으면서 계곡을 메꾸고 큰 그 황제의 마차라든지 아니면 그 준마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산도 깎고 그래가지고 이 길을 아주 판판하게 가능한 한 직선으로 닦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은 바로 황제가 그의 백성들에게 또 그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 그 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책에는 바로 그러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늘 우리는 세례자 요한임을 알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누구도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외침이 이러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먼 훗날 있을 로마라는 나라의 황제가 가장 강력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러한 통치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잠시 후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면 우리 개신교를 가르쳐요. 리폼드 처치라는 말도 쓰지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주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하여 저항하는가? 세상의 모든 부패와 부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저항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 이 프로테스탄트의 시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들이죠. 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기존의 교회는 바로 로만 카톨릭이었습니다. 로만 카톨릭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대신에 교황의 권위가 높아지고 교황권 때문에 성경에도 있지 않은, 물론 그 당시에는 성경보다도 권위가 있는 것이 교황의 권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교황, 기독교의 황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이들이 나중에 최후로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이 성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속죄표를 만들어서 팔기까지 부패한 모습을 봐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종교 지도자의 자리가 매관매직이 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자리까지. 성경을 제대로 말씀 그대로 실천하지도 아니하고 때로는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저 속죄표 하나만 사면 죄가 사하여진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까지 가게 되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황권에 도전한
교황권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결국은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저항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가운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꼽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892년에 태어나서 1971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회 윤리학자 또는 신학자, 정치 철학자 그리고 변증가로 꼽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세계 대공황의 위기가 왔을 때에 이 사람은 위기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은 아마득하게 많은 이들이 잃어버렸지만 학계에서는 이분의 이 공로에 대하여 아주 매우 혁혁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1892년 미국의 밑줄이 라이트라고 하는 시에서 태어나서 예일 신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13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1928년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부임하게 되어서 1960년 은퇴할 때까지 후학들을 길러내요. 옥스퍼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 쟁쟁한 이 유명한 대학들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그는 매우 높이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행동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저항주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라인홀드 니버가 종교, 문화, 정치, 외교, 행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심지어 국제 정치에 대해서도 수많은 글을 저술해서 무려 21권이나 되는 책을 썼고 2600여 편의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126편의 편집서 논문 등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며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얼마나 중요한 이 일들을 기독교계에 남겨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하고 변증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여전히 기독교가 이 사회에 필요하냐?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에 바로 이 라인홀드 니버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변증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기독교가 왜 있어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한 신앙이 이 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논했던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니버가 쓴 무려 21권의 책과 2600여 편의 논문 그리고 126편의 편집서들은 바로 기독교 변증신학의 절정을 이루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도 니버가 명성을 얻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 속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이 책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만나보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 한 명 만나보면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디든지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책 속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도덕적인 사람들조차도 특정한 집단에 소속하게 되면 특정한 소속 집단에 속하게 되면 이기주의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보십시오. 우리 사회 여기 지금도 손쉽게 여러분 정치인들의 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한 번도
뭐 제가 뿌리치려고 할 이유도 없고 또 뭐 굳이 찾아가서 만날 이유도 없지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도 한 표 찍어달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고 길을 가다가도 만나게 되고 심지어 교회 앞에 찾아와서 한 표 찍어주시라고. 참 그분들이 언제 저를 받고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그렇게 동사무소에 갔을 때도 그냥 뭐 인사를 하시고.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정치인이 딱 되는 순간, 정당에 소속돼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순간에는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극적인 상황으로 변하기까지 한다. 한 몇 년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세월호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한쪽에서는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사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그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 되어 있는 것을 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좋은 일로 봐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나쁜 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한 글이 올라왔는데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해서 그 이름이 박왕자 씨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있죠, 우리. 북한이 결코 그 사건에 대해서 절대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도 없게 했고 지금까지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근데 그 아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또다시 북한 관광이라든지 남북의 왕래를 논하느냐. 적어도 북한의 철저한 사과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있은 뒤에야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댓글을 보면 굉장히 냉소적인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세월호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 다음 지방에서 어디서 화재가 났고 이번에 어디 뭐 무슨 사고가 났고 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집단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 속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이것이 높은 명성을 얻는. 그리고 나서 다시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원투 책을 써요. 이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철학들을 집대성하고 19세기 낭만주의의 마르크스 유물을 이렇게 검토해서 사상집으로 내놓게 돼요.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라는 이름은 고인이 되었지만 세계사의 학자의 이름으로서뿐 아니라 정치가 철학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의 거성으로 이렇게 이름이 남기게 되어지는 거죠. 사회적 윤리와 그리고 인간의 이해, 기독교 윤리 이런 것들을 전부 연결한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같은 책 가운데 최근에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책이 국내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윤리학을 토대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한 내용인데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이 제목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모든 데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더 슬기롭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이익보다 더 큰 척도와 권위를 따르는 자들, 이들을 빛의 자녀들로 규정하고 자신의 이익 외에는 그 어떤 기준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어둠의 자녀들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자녀들은 세상의 이상이나 제도를 아주 구제화하고 보편화하는 데 뛰어난 반면 빛의 자녀들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잘 이용하는 데에는 문외한처럼 군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을 지적하게 돼요. 결국 이것 때문에 빛의 자녀들조차 현실 속에서는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여러분 조금 이른 아침부터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리버가 말하려는 냉소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지향해야 될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2차 대전 이후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한국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책임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한다고 장로의 신학대학 현 총장인 임성빈 총장이 추천사를 써 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등장을 해요. 어둠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리고 빌립, 루스타니아,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인물이 바로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 1절을 봅시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여러분,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 제국 두 번째 황제입니다. 무려 23년간 로마를 통치한 황제예요. 바로 이때에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오신 후 주후 26년,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이죠, 땅에서. 주후 26년에서 36년간의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무려 11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분봉왕은 왕권과 또 왕의 권한과 지위를 쪼개서 통치하도록 만들어줘서, 그래서 그가 다스려야 하는 영토는 불과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로 적게 권세를 준 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러한 왕권을 쪼개준 이유는 로마 황제가 나누어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게 함으로써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로마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감독하는 이가 바로 총독이라고 하는 군권을 가지고, 군사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직접 지배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앞에서 본 대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 왕이 결국은 주후 4년 그가 후계자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죽고 말아요. 그러자 그의 아들들은 서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권 쟁탈전을 벌입니다. 글자 그대로 어둠의 자식들이죠. 그러자 이들은 로마의 권세를 나누어 가지게 돼요. 한 명에게 몰아주지 않고 4분의 1로 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이것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버지 헤롯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 헤롯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의 또 다른 아들 루사니아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지 않는 이런 이름, 나중에 아켈라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로마 황제의 권력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사단의 수하에 놓여져서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시고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천국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려운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이들이 아니라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세로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더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더 많은 권세와 부와 모든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바로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라이놀드 니버의 말처럼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녀로 일하는 이들이 나와요.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는 우리들도 공감을 가지고 보게 만드는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는데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둠의 자녀였어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자들이며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도권을 가진 그런 그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주후 6년에서 15년간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면 사위와 장인의 관계예요. 이들은 서슴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매점매석했어요. 이들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과 세상에 있는 이들을 가리지 않아요. 그들의 손에 권력만 있게 해주면 얼마든지 그들은 타협을 했어요. 수많은 사건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우리가 중간사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과 말라기서 사이를 중간시대 400년의 중간의 역사를 가진 중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를 들여다보면 이 사건이 이해가 돼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 어떤 인물인지가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 심취할 건 아니고요, 사탄의 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들의 손에 권력만 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니 그 당시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제사장의 직분이죠. 거룩한 율법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데 썼어요. 오늘날도 사탄이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꼬여서 어둠의 자녀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정작 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일했어요. 이들은 날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들의 양을 피를 흘리며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정작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정말 섬겨야 했던 예수님은 미워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이려고 노리다가 결국 죽이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고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릴 때에 우린 이 사람들을 불쌍히 봐야 돼. 아니,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제일 먼저 끌려간 것이 바로 이 안나스의 법정이었어요. 가야바와 안나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깨어있는 설교를 못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무조건 형통하게 하십니다,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은혜로운 목사라 그래요. 디트리히트 본헤퍼는 이러한 신앙에 대하여 오늘 성경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라이놀드 니버도 마찬가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진짜는 내가 가슴 아프게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예수님을 닮으려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몸부림치면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제도적으로 만나면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이들이 존재하잖아요. 안티 기독교도들. 말은 교회 갱신 여배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기독교를 세속화하려는 이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특정 종교성을 말하지 말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도전받는 건 그거예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라. 그냥 세상을 섬기기만 해라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것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외쳤던 세례자 요한의 얘기예요. 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기다린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집단적 이기주의. 그것이 그들의 눈을 벌게 했던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전혀 그렇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이미 깊숙이 어둠의 자녀들이었던 이 어리석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반면에 빛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요한이 외친 말씀을 보십시다. 3절과 4절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당시에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를 전파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길을 닦는 그것과도 같이 우리 마음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길을 닦으라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져서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룩한 구원의 길을 여실 때에 그 때문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돈이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 제일 좋은 재물, 그런 권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자들이 인정받았어요. 저나 여러분처럼 낮고 천한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은혜 받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글자 그대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이 평탄하여지고 평등해졌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길을 우리에게 닦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 바로 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돌이킨다는 뜻이고 생각을 고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속은 돌이키지 않은 채로 단지 껍데기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여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강가의 돌과 같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여기에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자들처럼 이미 마치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대로 하면은 천국 간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이 있는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건방지게 떠들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잘난 척하며 세례받으러 왔던 무리들에게 일갈했던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쉽게 내 감정으로 격동되어지고 나의 편협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유혹하거나 넘어뜨리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참으로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인격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질타하는 세상의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큼도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자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도 끝까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해요. 이것은 전도와 선교는 물론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지켜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계속해서 변질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오후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의 설교, 그 설교를 그런 예수만이 복음이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라, 종교는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러한 특정, 석가모니 내려놓고 예수 내려놓고 뭐 어떤 종교든지 다 그런 어떤 건 내려놓고 거기서 가르치는 정신, 서로 사랑하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한마디가 포스트 모던의 핵심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그런 신앙을 도전받고 있어요. 아니, 잠시 후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이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써서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그만둔 이들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 설교에 벌금을 때리고 그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목사도 체포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사단이 복음의 길을 정통으로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자 해도 세상을 사단이 경사진 언덕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절벽으로 만들어버려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의 메시지는 이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곧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외침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시대적 사명이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이 말씀을 더욱 뜨겁게 그리고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이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살아가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